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니까 제가 이야기하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누가 썼죠? 마가가 썼습니다. 아마도 1세기에 마가에 의해서 아마도 로마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네로 황제의 통치 시기였던 AD 67년경 정도로 파악합니다. AD 67년경이라고 한다면 네로가 AD 59년에 자신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를 살해하고 폭정이 시작되었어요. 59년. 그리고 AD 64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있었죠. 무슨 일이? 로마 대화제 사건이 AD 64년에 있었습니다. 로마 대화제 사건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네로 황제가 그 로마 대화제 사건의 주범을 그리스도인들로 몰고 그 이후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지는 마가의 상황은 그 애가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시기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런 박해가 어떤 정도로 극심했었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짐승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개밥을 내주는 거예요. 개밥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고난을 만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것을 받습니다. 또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둔 채로 밤이 되면은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등불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지금 이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기독교의 박해에 직면해 있던 시기였다. 우리가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고난당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문체가 좀 단순 명료하고 사건의 진행이 굉장히 빠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엄한 어조로 복음서를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 탄생 기사나 이런 뭔가 서론적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러한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있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오늘 우리가 직면해 있는 기독교의 이 상황이 저는 되게 다르지 않거든요. 물론 마가 시대에는 물리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극심한 박해에 놓여져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물리적인 것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에서의 박해를 당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죠?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교회가 처한 한쪽으로 몰려있는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전에 그렇게 다르진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어떠세요? 살만하세요? 아마 그렇다면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가복음이 쓰여져 있는 마가와 함께 했던 그리스도인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상황과 오늘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또 그리 다르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마가복음 4장에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떨어졌습니다.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던 예수님은 저물 때가 되어서 바다를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거라사 지방으로 가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갈릴리에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나님의 나라 전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마도 다음날 사역을 다른 동네에서 하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물 때가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넘어갔던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제자들과 하기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제자들과 뭘 하기 원하셨을까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 아마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당하기 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바다를 건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장면 뒤에 5장에 넘어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서 어떤 귀신 만나죠? 여러분 귀신 아는 거 몇 개 없잖아요. 그 중에 하나 뭐 있어요? 군대 귀신, 그렇죠? 네, 그 다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오늘 4장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부분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고, 오늘 본문은 풍랑 속에서 배가 직면해 있는 상황, 5장이 넘어가면 건너가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들이나 귀신 내쫓아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보여주는 군대 귀신을 내쫓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가 보기 앞서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제자들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어떤 이미지예요, 여러분? 이미지가 없어요? 어떤 이미지예요? 여러분에게는? 대답해도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어떤 이미지예요, 여러분? 제자들. 순종하는 사람. 굉장히 좋은 이미지군요. 또 좋고 또 의심 많은 사람. 또 뭐야? 겁 많은 사람. 겁은 진짜 많죠. 네. 또 뭐 있어요? 욕심 많은 사람. 욕심 많고 의심 많고 많은 거는 이상한 것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몰지각하고 무지몽매하고 막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 지위에 관심 많은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진짜를 모르던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까 좋은 이미지 얘기했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아주 놀라운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갔던 위대한 사람들. 그래서 주로 제자들의 터닝포인트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전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주님 뒤통수만 따라다녔던 사람들. 이게 제자들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봤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4장 앞장에 3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뭘 했냐면요, 그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럼 제자들 뭐 했다고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았어요. 여러분, 병 고치고 귀신 쫓을 수 있어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해봤어요? 그게 문제죠. 제자들은 실제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능력자죠. 신앙의 능력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다바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고 계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배에 계속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사역을 배에서 계속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피곤하시던 거예요. 예수님 바로 전들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태양처럼 건너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는 가끔씩 돌풍이 불었다고 해요. 갈릴리 호수 이쪽에 있는 해발 2815m의 헤르몬산에서 시작된 그 차가운 바람 어디로 가죠? 아래로 가죠.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다가 한 1200m의 편차가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까지. 내려오다 갈릴리 호수에 있는 따뜻한 공기와 만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따뜻한 공기를 찬 공기가 밀어내겠죠. 좀 더 이렇게 기류가 전환이 되나 봐요. 저는 뭐 기상학자는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글로 배웠어요. 하여튼 이렇게 내려와, 찬 공기가 내려와서 뜨거운 공기를 만나면서 하면서 돌풍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돌풍이 일어나고 그 돌풍으로 생긴 파도가 무려 2m까지 몰아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갈릴리 호수는 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라고 자꾸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마가복음에서도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 아니에요. 호수예요.
그것도 되게 작은 호수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수들 뭐 있죠? 이렇게 뭐 바이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에 비하면은 뭐 거의 뭐 저수지 수준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바다인 거죠. 왜 그렇죠? 파도가 막 치고 꽤나 넓은 그들에게 시각에서는 넓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파도가 치는 이 일들이 간혹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파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다를 건너가는 과정 속에서 파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광풍이 세게 불었는지 오늘 마가복음의 기자는 그냥 광풍이라고 해도 좀 무서운데 미칠 광이잖아요. 네, 미친 바람입니다. 진짜 그대로 얘기하면 네, 미친 바람인데 미친 바람으로도 부족해서 큰 광풍입니다. 크게 미쳤죠. 하여튼 그런 바람이 막 몰아치면서 아마도 파도가 막 2m씩 막 올라내리는 막 그런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람은 불죠. 나는 저물었죠. 바람은 불죠. 파도는 높이 솟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배를 넘어온 물들이 배를 막 가득 됩니다. 여러분 배 타봤어요? 배 타면은 큰 배는 좀 덜합니다. 그렇죠? 작은 배 타면 어떻죠? 작은 배에서 작은 파도만 쳐도 약간 죽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배의 그 뭐죠? 뭐라고 해야 돼요? 잘 모르겠습니다. 배 용어는 이 높이하고 바닷물하고 가까워져요. 우리 넘치는 넘어와요. 그런데 2m가 달하는 파도가 몰아치니까 배로 막 물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쪼개질 것 같겠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배를 조정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죠.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뭔가를 해답을 찾아내야 되고 이 풍랑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없는 위협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단 한 곳만 정적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어디죠? 네, 배의 고물. 예수님 거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하는데요. 배의 고물에서 예수님께서 베개를 메고 주무셨더라고요. 세상에. 이 정신없는 상황에 예수님 베개 메고 주무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정상입니까? 오늘 이런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이 폭풍이 몰아치는 이 상황과 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나를 향해서 시대적 흐름 또는 현실이라는 광풍이 들어옵니다. 이 시대의 조류라는 이 광풍은 꽤나 미친 듯이 우리에게 몰아쳐옵니다. 근데 그 광풍을 견뎌내는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바다는 해를 줘서 그리고 닭포세대 그리고 그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배에 타고 있는 나는 흑수저. 그런데 그 광풍이 얼마나 거센지 이 광풍이 우리를 소용돌이 속에 집어넣고 우리로 하여금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건너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 붙들고 뭐합니까? 제자들 바람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믿고 버텨내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300명 모두 다 중고등학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신앙도 열심히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대체로 수능 실패. 만나본 사람 중에 저를 포함해서 수능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대략 15% 정도입니다. 85%는 수능에 망한 인생들입니다. 그래도 거기에도 뜻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믿으면서 버텨내면서 파도가 넘칠 때는 그 바닷속의 항해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입학한 대학에서 그래
내가 망했지만 대학교 가서 장학금을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대학에서 진짜 장학금은커녕 성적 지키기도 만만치 않고 출석이나 잘하면 다행입니다. 그래도 믿음 잘 지키고 있으니까 대학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믿고 버텨내면서 큰 파도와 싸웁니다. 하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의 벽은 이력서 10개, 20개,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한 맞춰보지만 늘어나는 이력서는 100개를 넘고 중소기업으로도 만족하려 하지만 답이 없는 현실에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큰 파도는 배를 넘어 배 안에 가득히 물로 채우는 역사가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는 거죠. 그렇게 더 이상 버틸 길이 없는 현실 앞에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때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신앙이 뭐지? 바람과 파도와 싸우던 예수님께서 건너자라고 해서 건넜던 그러면서 바람과 파도와 싸우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질문 속에서 제자들이 바라봤던 것은 정적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건너자고 한 그분, 사태를 일으키게 만드신 그분, 그러나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저분.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 깨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바꿔 말하면은 뭐라는 겁니까?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돌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건너가고 있어요. 이 사태를 지금 누가 만들었는데 누가 건너자고 했는데요? 근데 지금 잠이 와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답답해하는 거예요.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막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요. 당신도 죽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 상황에 굳이 예수님이 깨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파도와 싸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문가가 누구죠? 어부들이죠? 제자들 중에 어부가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부였습니까? 제자들 중에 어부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목수는 목수. 지금 파도가 넘실대고 바람이 몰아치고 어두운 이 상황에서 그 목수는 배멀미를 안 하면 다행이에요. 자는 게 감사해. 뭐 일어나가지고 괜히 막 오바이트 나야 되고 뭐 살려달라고 하고 뭐 이런 거 노력할 거야. 물론 우리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죠.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짧은 시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게 다 봤던 거예요. 뭐 기적도 행하시고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쫓고 뭐 이런 거 봤잖아요. 그리고 막 앞에 보면요, 3장에 보면요,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래요. 예수님이 조용히 해. 그렇죠. 이렇게 뭐 예수님 자제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방법을 다 본 겁니다. 감당 못할 상황 앞에서 적절한 답과 해결을 늘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파도와 바람과 싸우고 있는 이 어두컴컴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 깨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보아서 알고 있었긴 했지만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이분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누구세요? 좋은 분이죠?
익히 들어서 여러분 알고 있어요. 예수님 좋은 분이고 막 귀신 막 쫓고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막 살려내고 다 알잖아요. 막 찬송가 가사로도 맨날 고백하잖아요. 인생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근데 그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거 말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제가 보통 신방하면서 새가족들 만나면 많이 하는 질문을 하세요.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굉장히 곤란해합니다. 목사님 이거 보니까 정답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아예 초신자들은 뭐 어차피 모르니까 좋은 분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를 도와주시는 분일 거예요 뭐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합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곤란해합니다. 예수님은 인격과 인성과 신성을 지니셨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인데 그분 능력과 권세에 제한이 없고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뭐 이런 거 막 하려고 그래요. 조용히 하고 그거 말고 너한테 예수님 누구냐고. 그럼 대체로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 맞나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는 분 맞아요? 저도 엄청 위로받습니다. 엄청 좋아요. 근데 이 말을 잘 살펴보면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은 다른 곳에 계십니다. 잘 살펴보세요. 잘못된 길로 갈 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줘야 돼요.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위급한 상황에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지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의미에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위급한 순간에 나타나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공양미 선백석처럼 주일 예배들도 열심히 드렸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3대째, 4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니까 가게에 흐르는 그 축복의 권세가 있어서 저는 뭐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녀들 위해서 눈물 나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냐는 것입니다. 정작 매일 그렇게 날 위해서 어머니께서 부르짖고 있는 그 매순간 나와 동행하셔야 되는 그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난다는 거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잠깐 저기 계셔도 괜찮아요. 침묵하셔도 괜찮아요. 모른 체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필요할 때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바람과 파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니까요.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깨어나셨습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의 이 장면을 굉장히 간단하게 그립니다. 제자들이 막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진짜 갑자기 정적이 흐른다니까요. 이 장면만 보면요. 막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겠냐면서 죽게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당신이 이렇게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끝. 예수님 깨어서 바람을 꾸짖고 바닥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문제는 해결됩니다. 심플하죠. 우리 인생에서도 아마 예수님께 심플하게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오늘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도 맞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 속의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와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저기 계셨어요? 예수님 같이 배 안에 계셔서 바람과 파도 속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당장 자신들의 눈앞에 닥친 상황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이런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한 것에 예수님은 순순히 응하셔야 했고 응하셔서 그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줘야 되는 분이었던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응답하셨으니까요.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그 심한 파도 속에 아무리 예수님을 깨어대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었나? 그래서 배가 난파됐습니다. 이건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배가 난파되어서 한 2명 정도 파도에 쓸려서 사라져 버렸답니다. 다행히 그 가룟유다는 좋고 그죠? 왜 이러고 봅니까? 이렇게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문 앞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장에서 귀신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5장에서 군대 귀신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귀신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뭘요? 예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관심, 귀신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귀신들의 관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도 아는 예수님, 이 귀신도 아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몰라가지고 이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들의 현실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길을 왜 가고 있습니까? 누가 가자고 했죠? 예수님이 가자고 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지만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성경의 이야기로 믿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소개하는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성경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은 성경의 이야기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안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돼. 이건 하나님 좀 그렇지. 저기가 판단합니다. 죄송해요. 이거 뭔데? 저희 부서 지체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저희 이야기인데 재탕하고 싶지 않지만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서 목사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대학 1학년 1학기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젠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순례에 이를지라도 매일 기쁘게 걷겠습니다. 저는 어느 곳에 있는 주님의 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막 선포하면서 저를 지으시옵소서. 순교에 관한 책을 몇 권씩 읽었어요. 저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예수님이랑 결혼할 거니까. 문제는 25살에 그렇게 결혼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결단하고 방학 내내 집에 5일 들어갔습니다.
수련회, 유치부 캠프, 뭐 유아부, 뭐 성년부에서 뭐또 안아줘, 놀아줘 이런 게 있어요. 애기 봐줘, 그다음에 국내 선교가 뭐 MT가 뭐 해가지고요. 네, 지금 5일 들어갔습니다. 자고. 그러면은 딱 들어가서 짐 싸서 나오고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자고 일주일 뭐 이렇게 2달을 보냈어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렇죠? 또 가난한 신학생이라고 회비도 다 깎아줬어. 그래서 또 안전하게 다 다녔습니다. 선배들이 불쌍해 보인다면서 이렇게 회비도 내주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2학기가 시작됐어요.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역사가 가득해야 될 2학기입니다. 기대되죠? 근데요, 저는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번 학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겠지. 내가 주님을 믿었으니까. 그리고 주를 위해 헌신했으니까. 그렇게 시작했는데 집안 상황이 이렇게 썩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오는 그 용돈에 굉장한 제한이 생겼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액수를 붙이자면은 한 달에 20만 원을 보내줘요. 기숙사 살았는데 20만 원을 보내주면은 11조 내야죠. 2만 원, 18만 원. 엄마가 11조 내는데 제가 또 내야 됩니다. 18만 원이죠. 거기다 또 뭐 해야 됩니까? 감사원금 10,000원 내야죠. 성경금도 10,000원 내야죠. 그리고 일주일에 5,000원씩 또 주정원금 내야죠. 2만 원. 4만 원이 또 나가죠. 그럼 14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사역자도 아니고 대학생인데 월요일 빼고 매일 갔습니다. 왕복차비 2,000원. 네. 그러면 2,000원씩 6일을 교회를 가요. 그렇죠? 그 얼마입니까? 12,000원이죠. 4주 가야죠. 5만 원 돈이 됩니다. 14 빼기 5는 9. 그때 당시 우리 학교 밥값 1,800원. 하루 세끼를 먹으려면 5,400원. 그러면 일주일을 뭐 5,000원씩, 하루에 5,000원씩 잡고 일주일 내내 먹으려면요 35,000원. 한 달 내내 먹으려면요 14만 원. 제 남은 돈 9만 원. 9만 원인데 기숙사 사니까 친구들이랑 또 어디 가끔씩 가야죠. 네. 그럼 한 1, 2만 원 나옵니다. 7만 원 넘죠. 그 다음에 책 사봐야죠. 최소 3만 원 나옵니다. 4만 원 나와요. 4만 원으로는 저 일주일 밥값이 끝입니다. 굉장히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4만 원을 들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방법을 정한 게 이틀에 한 끼를 먹는 거였어요. 이틀에 한 끼 점심이나 저녁만 먹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학교 밥을 먹고 하루는 점심에 삼다수 한 병과 카스테라 빵을 들고 기도실이나 학교 강의실이나 어디 우리 학교는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에덴 동산 한편에 숨어서 기도하면서 빵 먹습니다. 이만한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병을 마시고 카스테라로 배가 차지 않으면은 이걸 한 병 더 받으면 됩니다. 정수기는 저에게 무한으로 제공해 줍니다. 특히 카스테라 빵을 먹은 이유는 카스테라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제 진절명이 나서 싫어합니다. 카스테라를 좋아하게 됐지만은 카스테라는 목이 메어서 빨리 못 먹어요. 그래서 배가 차는 느낌이 듭니다. 기대감 속에 시작한 2학기가 그렇게 미칠 듯이 가난한 삶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많이 먹는 것은 죄라고 청교도 너처럼에 써있고 그래서 이틀에 한 끼 먹는 학교 급식도 선생님이 영양 선생님이 한 주걱을 이렇게 퍼주시면 안을 덜어냅니다. 많이 먹는 건 죄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달쯤 지났는데 너무 괴롭고 화가 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데 나는 떡이 없다. 예수님은 5명이어도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 난 안 남는다. 너무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이 죽도록 미웠습니다. 미웠지만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매일 제가 밤마다 10시부터 11시까지
교회 5층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여기 올라왔습니다. 약간 분노와 의의가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 분이고 예수님 날 사랑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사명의 자리까지 어떻게든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결단해야겠다. 그날 기도실 올라가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껏 제 멋대로 산 그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지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달에 밥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돈이 4만 원 정도 있는데 이제 이걸로 저는 호의호식을 하겠습니다. 제 멋대로 쓸 겁니다. 그지처럼 카스테라빵 하나 들고 무슨 결시가동처럼 그렇게 안 살 겁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도 직장 다니고 어머니 아버지 몸 건강하신 분들인데 제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그 다음날 그날 밤이었나요? 그 다음날이었나요? 친구들에게 치킨을 한 마리 샀습니다. 돈이 더 없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점심은 나가서 먹자. 그래서 밖에 나가서 3,500원짜리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도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틀 동안 4만 원 다 썼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돈이 없습니다. 제가 죽으면 하나님 잘못입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렇게 하고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날 낮에 전화가 또 걸렸습니다. 학과에서 제가 되게 싫어하는 한 장이었습니다. 저는 저보다 키가 크거나 이런 자매들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을 느끼는데 저보다 큰 자매였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웠는데 약간 저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더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그날따라 전화가 걸려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되게 많이 놀렸거든요. 너는 내 필이냐? 이러면서 저에게 친근한 표현이었어요. 네. 이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하는데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받아들고 전화를 받았더니 정원아 너 어디야? 단도직입적으로 어디냐 물어봐요. 근데 이 친구가 어디 있는지 위치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숙사, 남자 기숙사니까 아무도 못 들어줘요. 기숙사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나와 이러는 거예요. 아 학교네. 아니야 나 지금 급한 일이 있어. 그랬더니 잠깐 5분이면 된대요. 아니 5분도 없어. 그랬더니 1분이면 된대요. 정말 그럼 난 가서 네가 보자고 했으니까 네 얼굴만 보고 난 들어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나갔어요. 이유는 모르고 줄 게 있다고 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럼 나한테 줄 게 있대요. 뭘 주는데 나 주는 거 필요 없어. 너한테 받고 싶지 않아. 저는 이렇게 사심 없이 있는 얘기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매가 다짜고짜 얘기가 너가 밥을 못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네가 왜 듣는데?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남자로서 제가 그래도 시골에서 올라왔지만 자존심 하나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1학기 때까지 꿈이 대통령이었는데 내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부담스러운 자매가 나한테 너가 밥을 못 먹어서 안타깝다. 그러더니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 식권이 빨간색이었는데 빨간색 식권을 꺼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식권을 샀어. 내가 밥이 안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자꾸 나한테 자꾸 밥만 먹으면 네 생각이 나게 하죠. 그래서 받았어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안 받으면 안 간다 해서 그럼 빨리 가라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식권 30개 아닌가 줬고 30개 일주일 넘게 먹을 수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더니 주일이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 부서에 있는 우리 대학교에는 지정금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누구 형제에게 드립니다. 1학기를 보내면서 단 한 번도 매일 교회에 갔는데 한 번도 지정금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 주에 전선생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지정금 부처장을 내미셨어요.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건지도 몰랐고 받아야 돼야 맞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전선생님이 그냥 받으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어보지도 못하고 너무 부끄럽고 두렵고 막 이래가지고 가지고만 있다가 이틀 정도 지나서 기도실에 올라가서 꺼내서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5만 둘에 합해서 5만 원 정도가 들어있더라고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늘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매일 교회 가는데 이 시간에 과외하거나 알바를 한다면 내가 배 안 고프고 자존심 안 상해도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한 저에게 교회를 위한 헌신을 아끼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배는 좀 벌어도 돼, 이 생각이 앞섰던 거죠. 그래서 미친 척하고 하나님한테 알아서 하세요라고 내던졌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껏 단 한 번도 저는 돈이 없어서 배를 돌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양이 적어서 밥을 잘 안 먹습니다. 결혼해서 애가 셋이 되었는데도 그것 때문에 찢어지게 가난해서 누구에게 크게 손 벌려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셨어요. 군을 전역하고 애가 둘이 생겼는데 교회에 총명 받았는데 개척교회였어요. 개척교회다 보니까 저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거나 사례비를 제공해주거나 능력이 좀 덜 되어서 매일 출근하는데 애 둘 딸린 가장에게 사례비 80만 원을 줬습니다. 애들 내복 사는 것도 두려워질 법한 금액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제자간 수료를 앞둔 한 지체에게 전화가 왔어요. 좀처럼 전화를 하지 않는 지체이고 저에게 이렇게 살갑게 대하는 지체가 아니어서 전화를 이렇게 번호가 뜨는 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스쳐 지나갔는데 그 전주에 리더로 홀링이 뒀는데 못하겠다고 하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싹 스쳤습니다. 그 두려움과 불편한 마음 때문에 짧은 시간에 하는 생각이 오갔습니다. 받아야 될까? 근데 목사인데 전화가 온 걸 봤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정신없어라서 봐도 못 받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웬일이야? 아니나 다를까 초반에부터 직장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제가 직장에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장이 6일을 출근해요. 그래서 토요일날 출근을 해야 돼요. 토요일날 출근하면 리더모임 있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덜컥 그러니까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순간에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께 설득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그냥 알았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수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진 이야기가 그래서요 제가 원장님에게 면담을 시켰어요. 안 되는 거 그만둬야죠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나서 원장실에 들어갔다.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6일 출근하던 직장의 시스템을 바꾸게 됐어요. 이 친구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나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날 좀 여유를 받아서 리더님 좀 더 편하게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그럼 하나님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남방 지역 5개 연합군이 전쟁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중심부에 있던 기브온 거민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하고 협정을 맺었죠. 열받아가지고 남부에 있었던 5개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고 옵니다.
평화협정 맺었으니까 여호수아는 도로 가야 하죠. 도로 갔습니다. 도로 가는 첫머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다. 승리할 거야. 가. 그래서 갔습니다. 가자마자 적을 만나고 바로 싸웁니다. 싸우자마자 이겼습니다. 무슨 전쟁을 그 쉽게 하는 줄 모르겠어요. 이겼어요. 이기니까 그 5개국 연합군이 도망갑니다. 도망갔는데 비탈길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때 당시에 비행기도 없는데 공습이 시작됩니다. 뭐가 떨어지죠? 우박이 막 떨어집니다. 우박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비탈길을 내려가는 내내 우박이 떨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손에 의해서 죽은 자보다 우박에 의해서 죽은 자가 더 많다. 이 여세를 몰아서 남방 5개국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이 5개의 연합군을 완전히 무찌르면은 가나안 남방 지역 정벌이 아주 손쉬워지는 일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싸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태양하고 달하고 멈추려고 소리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전멸시킵니다. 여호수아가 왜 싸우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왜 건너고 있죠? 예수님이 건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명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바라면서 걷는 길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길을 걷게 되고 그 길을 걷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냐면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하는데 전쟁이 시간이 아까워서 태양아 달아 멈춰라 라고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싸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외치는 거예요. 태양아 달아 멈춰라. 그게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삶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바람과 파도의 문제는 바람과 파도가 얼마나 강한지 그 위험이 얼마나 심대한지 그래서 그 위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지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게 그들의 사명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사명은 그냥 바다를 건너는 거였어요. 그냥 싸우면 돼요. 그리고 뭘 확인하면 되냐면요. 그 명령을 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그 바람과 파도가 죽일듯이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주무시니까 조용히 이렇게 했겠습니까? 막 사인하면서 양보하듯이 예수님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깨실까봐? 아닐 겁니다. 그 어둠 속에서 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돛을 잡으라고 뭘 하라고 막 서로 얄리시겠죠. 뭐 짐을 버리라고 했겠죠.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깨우기 전에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어요? 그 폭풍 속에서 평안히 계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뭘 해야 되는 거죠? 이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니 나도 이 배 안에서 이 풍랑하고 싸우면 내 자리에서 싸우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함께 평안을 누리면서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게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명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명은,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고 배를 넘어와서 가득 배를 채우는 물도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동요도 있을 거예요. 야, 배가 부서질 것 같아. 야, 배가 쓰러질 것 같아. 그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왜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예수님 계신 배라면, 내가 걷는 이 길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어떤 상황을 선택할까요? 바람이 나를 미친듯이 나에게 몰아쳐서 나를 날아가게 넘어지고, 파도가 나를 덮쳐서 숨을 못 쉬게 억제했고 패대기를 칠지라도 물이 넘어 들어와서 점점 침몰해가는 배 위에 서 있으면서도 왜요? 그 배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피셔맨들입니다. 제자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고 세상을 닮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어렵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걸어가는 삶의 길 가운데에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매 순간, 그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에 놓여진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가를 살펴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예수님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길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사명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비전 자체를 사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비전 어제 얘기 막 했잖아요. 다윗의 비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비전은 철저하게 여러분의 탤런트와 기질과 여러분의 성품에 달려있고 그것을 생각하면 즐겁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주고 그 안에서 비전 찾아요. 근데 거기서 뭘 하냐면요, 수많은 길들을 펼쳐버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으세요. 또는 여러분이 서는 방법에서 다른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에 서는 길. 제가 그렇게 주님 믿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보니까 목사가 되어 살 수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 그리고 선교사가 되는 것, 그리고 또 기관에 들어가서 문서 사역을 하는 것, 또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선교단체가 섬기는 것, 또는 어떤 복지 관련한 업무를 분담하는 것, 또는 교수가 되는 것, 이런 다양한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분명한 게 교회를 담당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는 목사로서 교회를 담당하기에 적합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듯이 저는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가 되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들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잘 못했습니다. 듣다 보면 하고 싶은 얘기가 한마디 들으면 100가지가 생기는 사람.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굉장히 인내심이 강해요. 저는 성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저는 그 집에 도착했는데 밥을 바로 먹을 수 없으면 그때부터 막 심장이 떨립니다. 뭐 출근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있는데 머릿속에 신발을 뭐 신을지 답이 안 나오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제가 막 바지를 입고 있으면 아내가 양말 막 꺼내가지고 들고 서 있어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제가 막 그것 때문에 화를 내진 않아요. 다른 것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 양말을 난 빨리 신어야 돼. 이게 바지를 입으면서도 양말을 지금 신을 생각을 막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밥을 떠서 넣으면서 다음에 국으로 국에 있는 건더기를 집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괴롭은지 알겠죠. 저는 신호등에 서 있으면은 이 불이 바뀌는 즉시 출발하지 않으면은 굉장한 허탈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괴롭은지 알겠죠. 목사는 급하면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참아야 되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목사는 사랑이 많아야 되더라고요. 저는 사랑보다는 판단을 잘합니다. 정죄한다 그러죠.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저가 제가 하도 이렇게 분별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 정죄신학이라고 저의 신학을 이름 붙였어요. 정아 너는 그냥 사학을 마치고 업대에 가. 토론 수업이 있었는데 토론을 하고 내려왔는데 친구들이 신학은 아닌 것 같아. 이구동성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면 안 되겠구나. 거기다가 또 잘 먹어야 되잖아요. 신방 가면. 저의 최고의 취약점은 저는 익은 김치를 잘 못 먹습니다. 귀가 약해가지고 익은 김치가 먹으려면 이렇게 퍽퍽 먹는 거. 그리고 밥을 많이 못 먹습니다. 덜어내는 게 일상이에요. 신방한테 덜어내면 되게 상심이 크시다고 하더라고요. 막 남아요. 저는 다 남아요. 먹으면. 맛없게 먹는다고 혼나고 이러는데 신방 가면 그래야 되잖아요.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집에 가도 밥 차려줘 있고 막 이러잖아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좀 가보자. 이렇게 하니까 뭐 사회복지 이런 거 아닌 거죠. 상담 이런 건 절대 아닌 거죠. 그나마 친구들이 저에게 답을 내려준 것 중에 하나가 너는 전투적이니까 뭐 선교를 한다거나 또 하나는 넌 교수가 되라. 친구들이 이렇게 앞에서 발표하고 나면 늘 발표자로 저를 띄웠어요. 말 잘한다. 왜냐면 저한테 원고 한 3-4주나 써주면 제가 한 20분 떼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교수가 되라. 그런데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교에서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서 교수의 꿈을 꾸었고 유학도 갈 생각들도 하고 긴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한 6년 정도를 제가 헤맸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했죠. 그 가운데 제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이렇게나 많은데 이것들이 진짜 아닌지를 찾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목사가 진짜 나는 안 될까? 신방 가면은 내가 신방하면 진짜 망할까? 내가 이렇게 만나면은 문제가 생길까? 봐 이런 고민들이 좀 들었어요.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 2학년 때부터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